자, 우리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은혜로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믿음 없는 불신앙의 모습도 있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성시교독 함께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번입니다. 우리 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 546장 우리 하나님을 찬양.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 자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의 찬송하니 지키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그래서 한번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일을 살고 싶어 했던 그 오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을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도 기뻐서 정말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정말 심히 좋았더라 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돈을 쫓을 때도 있고 세상에 명예를 쫓을 때도 있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부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오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유튜브로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는데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 정말로 심히 좋았다라고 창조해 주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볼 때마다 내가 너무 좋다, 내가 너무 좋다, 너희들을 바라보며 내가 너무 기뻐한다, 너희들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직장을 잃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 아닌 척 그렇게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내가 너를 보니 너무 기쁘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정말 기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또 가시밭과 같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심겨주시는 그 씨앗을 잘 받아서 정말 열매를 맺어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아서 정말 어떤 씨를 받든지 기쁨으로 받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여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가셔서 이게 산에 오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인해서 이제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앉히시고 이제 말씀을 강론하시고 오랜 시간 말씀을 듣느라 이제 그 무리들이 배가 고파할 무리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야 기적, 즉 안드레의 통에 한 어리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한꺼번에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남기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어제 만나를 맛보았던 그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만나를 주신 그 예수님을 찾아 이제 바다 건너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와 언제 여기 오셨는지를 바로 예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이때에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 여쭈었던 질문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두에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들이 묻되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오늘 이 똑같은 질문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그 두 질문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바로 어떻게라든지 또 무엇을이라고 하는 차이일 것인데 결국은 이는 같은 말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바로 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행위적인 일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또한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여러분 중에는 내가 지금까지 교회 안팎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해왔고 또한 지금도 나름 무언가 열심히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인지, 또한 내가 지금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일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뜻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와 같이 목회자의 그 목회 사역이나 또 교회 안에서 동역하시는 여러 사역자들과 또 주일을 앞두고 바로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또 주방에서 또 찬양대 안내위원회 이르기까지 바로 헌신적으로 준비하는 모든 귀한 손길들을 비롯해서 바로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 때로는 목숨까지도 위협당하는 바로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수많은 교회나 여러 선교단체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그 열악한 지역을 섬기며 이제 각종 구제 활동을 펼치는 일들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분명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일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제 아무리 큰 대형교회가 각종 구제활동을 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지역을 섬기는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모두가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일이라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 아무리 작은 사이즈의 교회에서 아주 작은 선행이나 하나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어떤 큰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아무리 큰 일을 내가 하나님이 일이라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는 하나님이 일이라고 했지만 결코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차이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포함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진정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와 태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이를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간과하는 것이 있어서 그 어느 때부턴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일이 되어서 힘겹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종종 나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자꾸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논쟁이나 분쟁이 생기고 또 심한 경우에는 다툼까지도 일어나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종국에는 내가 한 그 하나님의 일로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한 그 일이 어느새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 또 한 가지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에 대한 그 근거와 태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다툼이나 분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대해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권면이나 우위로나 무슨 교제를 하든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명확한 대답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여쭈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그러면 앞서 제가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많은 일들을 아무리 우리가 드리는 예배까지라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작은 일이라 하나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일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마음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일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이 먼저 드러나고 또 자기 자신이 먼저 인정받기를 더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설령 우리가 드리는 예배까지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 가장 많이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입니다. 많은 회중들 앞에 드러나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한 사람 그 자신을 먼저 드러내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결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 아무리 크고 웅장한 예배당에서 바로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아주 감동적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그 예배를 준비하는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많은 모든 사람들의 일이 할지라도 결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고 또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왔는지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송구하고 또 개인적으로 참으로 부끄럽고 부족한 한 해였습니다. 작년 초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이 막막하게만 했던 그때, 때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제게 지금의 이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목회자로서 담임자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바로 이 아내가 오랜 암투병 중으로 열악한 환경이라는 그 나름 핑계거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 한 주 온전한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하고 바로 주일날 예배만을 드리면서도 너무도 게으르고 순간순간 힘든 마음에 나태하여 그마저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강단에 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는 당시 제 처지와 입장에서는 주중에는 힐링 상태에서 함께 생활하며 아내를 케어하고 또 주말에만 교회에 와서 주일을 준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일반적인 목회 현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또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강단에 설 자격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교회가 바로 기존의 교인 한 사람도 없이 아내와 딸아이와 함께 이름만을 가지고 상가에서 시작된 이 사역인데 대한 주중에는 아내 옆에 케어해야 하는 처지여서 이를 위해 따로 시간을 내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는 자력으로는 한 달 바로 이 공과금을 감당할 수조차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 교회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3년째 지속되어 오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로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면서 이제는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바로 지난 한 해만 해도 무려 1만여 교회 가까운 교회가 교인들이 떠나가고 또 그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점차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지난 1년간 저희 교회를 굳건히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물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신 것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역으로 생각할 때 이 지금의 이 코로나 시대여서 오히려 가능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 또한 순간순간 바로 예상치 못할 상황들로 그나마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들에 직면할 때마다 좌절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나 대젤리의 마음을 그래도 다잡기 위해 바로 열악한 환경이지만 주일날 11시 예배를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오픈하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나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하여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최근에도 지난 연말에 갑작스럽게 아내와 함께 이 코로나 확진자의 밀착 접촉자가 되어서 이제 힐링센터에서 주말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 또 얼마 후에 이마저도 암투병 중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서 바로 아내는 곧바로 격리병동인 바로 음암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밀착 접촉자가 되어서 이제는 2021년 12월 22일부터 그리고 22년 1월 1일까지 열흘간의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 일까지 있어서 이제 당시 상황으로는 절망스러운 가운데 도저히 연말 성탄 예배와 또 계속되는 주일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를 바로 인도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처음 받았던 이 가평에서의 코로나 검사에서 이제 2번씩이나 음성이나 양성이 불분명한 미확정 판정을 받게 되어서 이제는 다시금 연고지인 용인으로 나와서 3번째로 이제 코로나 검사 결과 바로 음성 판정을 받고 이제 수동 감시자로 인정을 받아 그때부터는 이제는 자가 격리가 아닌 그래도 조심하며 가까운 곳에 왕래할 수 있을 상황이 되어 이제 비록 아내는 코로나 확진자로 음압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바로 다른 사람 물론 가족 그 누구도 절대로 면회나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바로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이제는 연말에 있는 성탄 예배를 비롯해서 성구영신 예배 등 모든 예배를 준비하여 인도하고 이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놀랍고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해를 보내고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가장 아쉬웠다고 그리고 부족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예배였습니다. 그것은 지난 주일날 예배를 제외하고는 한 주간의 주중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올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바로 예배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교회의 상황은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전과 같이 주일에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로 온전한 예배를 위해 잠시 개인적으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온전한 예배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면서도 순간순간 드는 생각이,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앞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 또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반적인 목회자의 사역을 놓고 볼 때에 저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또 그 조건에 못 미치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구권에서는 목회자가 주일날 예배면 잘 인도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니기에 어찌됐건 지금의 한국교회 기준에서 보면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 제게 지난 주중에 저희 아내와 저희 구여와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의 기도를 통해 제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미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 힘있게 하지 못한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은 이미 그 속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어찌 보면 듣는 사람에 따라 자기 합리화나 자기 변명적인 기도라 할 수도 있겠지만 절박한 제게는 참으로 큰 힘이 되는 또 그리고 위로가 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주중에 그러면서도 바로 주중 예배 가운데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주 작은 일이랄지라도 내가 보기에 아주 사소한 일이랄지라도 그 일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은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도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 믿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 또한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그 곁들을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쁨과 감사함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례장 양보하시고 대변인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이 말씀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261장 인자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신 주의 모여 성자비 받는 나머지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구해갈 때에 날 길을 따라오사 지구하셨구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그 드려진 손길 위에 감사와 영광이 저물치게 하시고 또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주일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수고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고 귀한 그 수고의 손길이 하나님 안의 가운데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서 큰 축복의 손길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한 여러분을 은혜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우리가 11시 예배 영상으로 함께 하는데 많이 또 알려주시고 또 참여하셔서 또 은혜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주님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또 매 시간 주어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계속 뛰는 강구지만 또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날마다 하루에 2번씩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오전 11시, 오후 7시 또 함께 하셔서 또 은혜를 나누시고 또 위에서 중반에 기도해 주실 수 있게 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복 기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들아 머리들아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에 충만 인도하시는 은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올라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 올라와 저들의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열방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 선교지와 그 선교사 가족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